지난주 5예배 때 여러분 혹시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주의 길을 가리라, 그죠? 주의 길을 가리라였어요. 오늘 제목은 뭐냐? 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죠? 주의 길을 가리라. 그 길을 걸어가야겠죠.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어요. 한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한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한 길은 파멸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한 길은 의의 길이고 평강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생명의 길, 의의 길에 서 있는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보면서 안 좋은 길은 어느 길이라고 했습니까? 누구 왕의 이름이에요. 왕의 길. 예? 여로보암의 길. 그죠? 여로보암이 큰 죄를 저물었어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다네, 하나는 베델에.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고요. 그 다음에 르이 사람이 아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위해서 절기를 만들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하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자기 중심, 여로보암 중심, 자기 나라 중심,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고, 그 범죄를 인해서 여로보암 이후에 세워진 왕들은 다 어느 길로 걸어갔습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이 이렇게 잘못 딱 하니까 그 후대의 왕들도 잘못된 길로 갔고 그 나라 백성들도 같이 그 길로 걸어갔는데, 그렇게 타락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있었죠. 엘리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이 그 갈멜산에서 850대 1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죠.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자, 근데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서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오느냐? 엘리야가 승리하고 나서 바알 선지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 영적 싸움을 넘어서 생명을 걸고 하는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불로 임하는 신이 참신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셨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이릅니다. 엘리야는 사람이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의 목숨이 위태롭게 됩니다. 그래서 피신한 그 장면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막 까마귀가 막 엘리야에게 뭘 갖다 줬다, 그 내용이 바로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광야로 갔고 호렙산까지 이르러서 엘리야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말까지 하냐면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그 말을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까지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자,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냐면 지금 엘리야는요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몇 대 몇과 싸웠죠? 850대 1로 혼자 싸웠어요.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 믿는 선지자는 엘리야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세벨은 죽이려고 합니다. 아합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목숨 걸고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목숨을 잃을 위협에 처한 거예요. 얼마나 낙심을 하고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로 정말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죠. 그런데 남은 것은요, 이제는 죽는 상황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낙심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엘리야만 있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19장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그렇구나. 엘리야만 혼자 하나님 믿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참 믿음의 성도, 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7,000명이나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 나라에 남은 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3명을 볼 거예요. 3명. 그 7,000명 중에 엘리야를 제외한 7,000명 중에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고난을 감수하고 핍박을 감수하고 정말 손해볼 것을 감수하면서도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갔던 세 사람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20장에 보면 한 무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무명의 선지자가 나와요. 자, 20장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어디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 다음에 또 싸워요.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또 이깁니다. 그러니까요, 아람 왕이요 머리를 씁니다. 어떤 머리를 쓰냐? 우리 19장 가볼게요. 우리가 빼앗은 거 다 돌려줄게. 네, 보세요. 34절, 20장 34절 보겠습니다. 20장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 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합 왕이 2번 싸움에서 다 2번 이겼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 특별히 아람 왕의 베나다시 와가지고 조약을 맺자고 하면서 지금 조약을 맺자고 하면서 제안을 한 게 뭡니까? 어떤 조건을 내세운 게 뭡니까? 우리가 아버지 때 빼앗았던 것을 돌려줄 것이고 우리 다메섹에 당신을 위한 거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걸 듣고서는요 너무나 야 그래? 그래가지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이게 범죄한 거예요, 범죄. 왜냐하면 자, 이 35절부터 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여기 보면 선지자 중에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하면서 쭉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아합을 규탄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건요 목숨 걸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얼마나 잔인한 왕입니까? 그의 부인은 이세벨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았던 이 아합 왕을 향해서 선지자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42절 20장 4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42절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에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손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한 것을 왜 너 마음대로 살려주냐는 거예요. 왜 너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고 해서 내가 명령한 것을 어기고 왜 그들을 멸하지 않고 살려주었느냐라고 하나님을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누가 전한 것입니까? 한 무명의 선지자.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아합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무명의 선지자가 한 명 등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선지자는 어떤 길을 걸어갔던 선지자죠? 그러면 생명의 길, 주의 길. 또 한 명이 나옵니까? 그 또 한 명은 누구냐? 바로 나봇이에요. 나봇. 여러분, 나봇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뭡니까? 나봇의 포도원. 이 포도원이 아합의 왕궁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포도원을 보니까 탐이 나는 거예요. 아, 저거 포도원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나봇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상당한 값을 줄 테니 그 포도원을 나에게 주라 했어요. 근데 나봇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거절. 왜 거절할게요? 말씀 때문에. 우리 3절 한번 읽어봅니다. 21장 3절. 21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금하실지로다. 우리 레위기 25장 23절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맨 앞에 창출 레위기 25장 23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185쪽입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이거는 이 당시의 시민법이에요. 시민법.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우리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죠. 그 당시 시민법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당시의 법이 뭐였다고요? 토지를 팔지 말라. 왜?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우리 민수기 36장 7절. 자, 민수기 레위기 바로 다음에 있죠. 창출 레 민. 민수기 36장 7절. 36장 7절입니다. 어, 36장 7절 같이 있습니다. 257쪽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7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나봇이 무엇 때문에 그걸 안 판 거예요? 뭘 지키려고?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요? 아니요.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 땅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안 판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거죠. 사도행전 4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나봇은요, 한마디로 말씀 지키다가 순교당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도 누굴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나봇이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 보니까 나봇은 단순히 뭐 흥정하거나 뭐 그 정도 돈 더 주세요라고 돈 그거밖에 안 줘요. 그래서 안 판 게 아니에요. 자기 그 땅이 좋아서 안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팔지 말라고 하니까 안 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나봇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나봇은 어느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어느 길? 주의 길. 따라오시죠. 주의 길. 제가 어느 길로 할 때는요, 두 길밖에 없다고.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 하나는 주의 길.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이다? 죽음의 길. 주의 길은 어느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나봇은 어느 길로 걸어갔다? 생명의 길, 주의 길로 걸어갔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 길로 걸어갔던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미가야입니다. 미가야. 열왕기상 22장을 다시 가볼게요.
열왕기상 22장에 가보면 이 아합 왕이 가만히 있다가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이 지금 아람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았다가 저 땅 우리 땅인데 왜 저기가 있지? 찾아와야겠다.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에게 동맹을 요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싸웁시다. 그럴 때 여호사밧이 뭐라 했냐면 이 나라에 하나님께 모를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습니다 그래요. 40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22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았어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뭘 말하느냐? 싸우라고 합니까? 싸우지 말라고 합니까? 싸우라고 합니다. 싸우라고 해요. 네, 싸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지금 싸우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요 왕의 비유를 맞춘 것 같아요. 왕이 싸우기를 원하면서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 왕이 싸우길 원하나 보다. 왕이요, 싸우십시오. 싸우면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또 없느냐? 하나님께 물어볼 선지자가 또 없느냐? 그랬더니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8절에 보면 아직도 이물리아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니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미가야는 왕이라고 해서 왕에게 듣기 좋은 말만 했던 선지자가 아니라고요. 왕이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미가야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왕은 어떤 걸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미가야는 반대로 말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미가야가 싫은 거예요. 여기 솔직히 말하잖아요.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그래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미가야가 반대되는 예언을 합니다. 선포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22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한 정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예, 무슨 말이냐면 아합 왕의 사신이 미가야를 불러가면서 먼저 말해주는 거예요. 미가야, 왕이 전쟁을 원해. 너도 좀 좋은 왕에게 길하게 좀 예언을 해. 400명이 다 지금 저렇게 말하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고. 고집 부리지 말고. 근데 미가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아멘. 이것이 참된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가야가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뺨때기를 딱 때립니다. 예, 24절 보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합니까? 27절 같이 있습니다. 22장 27절 시작.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아멘. 미가야는 어느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까? 주의 길을 걸어간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않았고 남들이 안전한 길, 남들이 다 그냥 자기 생명을 지키고 인기를 얻고 왕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길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미가야는 왕따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뺨을 맞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을지언정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그 뜻을 먼저 지키고 그 뜻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십계명도 먼저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 순서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1계명은 1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10번째 계명에 첫째로 올라올 수 없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 이게 첫 번째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이 순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의 길을 우리가 다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고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완전한 길이고 이 길이 확실한 길이고 이 길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 이 자기 부인이 얼마나 힘듭니까? 나봇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거예요. 미가야가 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왜 편하게 살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가야는 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걸음걸음을 십자가를 지며 걸어간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보기에도 어떤 사람은 야, 저 정도까지 안 하면 좋겠다. 예. 우리가 가끔 이렇게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그분들 볼 때 조금 움찔할 때가 있어요. 아, 저거는 아니지 않나? 근데요, 믿음 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쉽게 판단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나는 정말 평소에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가? 예. 우리가 은연중에 무시하고 은연중에 하찮게 여기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가면 그 사람들의 상이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 여러분, 미가야가 뺨을 맞고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셨지만 그는 큰 상을 받은 줄 믿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예, 이 사람들 다 어느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주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고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이 먼저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이요, 우리 주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갑시다. 예. 예.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입니다. 예, 한번 여러분 저의 동역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동역자입니다. 한번 이렇게. 제가 왜 이거를 시켰냐면
엘리야가 왜 힘들었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랬잖아요. 근데 엘리야 혼자만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선자들이 있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길이 외로운 길 같지만 함께 동역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로 욕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혼자 그 길을 걸어갔습니까? 누구랑 같이 갔어요? 예, 동행했어요.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의 소망. 감옥에 갇혔어요. 절망 거인에게 두들겨 맞고 그 자포자기야라는 아내에게 얼마나 많이 시달려 받았습니까? 근데 바울도 혼자 있지 않아서 실라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브리스게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다 주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통해서 그 길을 완주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일을 동역하고 기도하고 협력하면서 끝까지 주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